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주를 따라 나와 기도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777 기도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중에 5기초, 오늘은 미션홈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션홈은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유가 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집에도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미션홈은 집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루디아의 집, 이게 미션홈이라면 그 집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루디아와 그 지역에 있는 그 집을 합해서 하나님은 미션홈으로 사용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주 전에는 다락방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았었는데요.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은 집으로 가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의 집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모든 예비된 사람들을 복음 듣게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와의 만남의 축복으로 그 빌립보에 있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와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 무엇을 말했기에 그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을 그 다락방에서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고,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했고,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심의 사실을 소통했어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말했어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사탄이 결박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보좌의 능력을 이제 다락방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과거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미래와 연결돼요. 이 일이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의 집에서 진행했던 다락방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 만남 가운데 이 축복을 사용하는 것을 팀사역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비밀을 알기는 아는데 비슷하게만 알고 오해된 부분이 있을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못 들어봤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팀 사역을 해줬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라면 팀 사역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 미션홈은 내 집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해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는 걸 미션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미션홈은 불러서 현장으로 그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미션홈이 한 군데가 있으면 그 미션홈은 그 지역에 많은 다락방을 여는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요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시달려야 되니까 문고리 잡고요 그걸 이게 번호 누르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승리해서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해운대에 있는 집인데 뷰가 바다가 훤히 보이고 높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비싼 소파에서 우울증으로 혼자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허무에 사로잡혀 있고 집에서 우울하고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현명한 사람들은요 집 밖으로 나가서 방황합니다. 집에서는 미칠 것 같아가지고 집 밖으로 다니면서요 남 욕하고 다니고 춤추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집 밖으로 취미 생활하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요. 그런 현장에 우리 집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 집이 이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미션을 받은 집이 미션홈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미션홈의 미션은 뭡니까?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게 미션홈입니까? 미션홈은요 3가지 미션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갈보리산의 미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긴 첫 번째 미션이 갈보리산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어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베드로도 그걸 안 믿었어요. 오히려 도망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거든요. 근데도 안 믿어요. 도마도 안 믿어요.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럴 정도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동행하던 예수님이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않더뇨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은혜가 임하는데도 그건 그냥 임한 감동이고 안 믿어요. 그랬는데 그걸 믿는 게 시작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미션, 이거를 제자들에게 줬는데 이것을 믿고 그걸 누리는 사람에게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실제로 사탄이 결박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지고 죄와 저주가 끝난 증거로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역, 베드로 사역에 계속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미션홈의 미션은 감람산의 미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를 내가 이제 믿는 미션은 받았는데, 내가 믿는 건 이제 혼자 믿겠는데 내 현장, 내 산업, 내 자녀, 내 가정, 내 가족, 내 현실, 이 속에서 주님이 다 끝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할 때는 믿어지는데 현장이 아니고 예배당에서, 현장이 아니고 기도 수첩하는 시간에, 현장이 아니고 혼자 밤에 기도할 때, 그때는 어떻게든 믿어지는데 현장만 들어가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감람산의 미션이 뭐냐? 현장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먼저 꺾여요. 나를 속이는 흑암이 먼저 꺾이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져요. 그게 감람산의 미션을 받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준 미션 홈의 미션은 마가 다락방 미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미션 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지만, 본론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여십니다. 성령 충만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말씀 성취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사탄이 결박되는 문을 여시기도 하고, 제자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현장 변화의 문을 여시기도 하세요. 이 문이 열리는 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열립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문이 언제 열리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회복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은 언제 치유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 미션을 기다리는 게,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미션 홈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집이 미션을 누리는 미션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션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두 번째로는요, 이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제자가 그날 영접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그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서 설교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마가의 집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데 15개국의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왔었잖아요. 그러니 그 마가의 집에 어마어마한 베드로가 사역도 하고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성전에서 치유를 받고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미션을 받은 그 집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날마다 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에 3,000명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120명의 제자들이 25명씩 나눠서 다 흩어진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말하니까 산수 계산해 보니까 25명이라는 거지 딱 25명씩 나눴겠습니까? 누구는 5명도 하고 누구는 30명도 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 분명한 거는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120등분으로 나눠서 각자 집에서 또 미션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홈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이 아나니아 집에 하나님의 미션이 임했어요.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눈 멀어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대의 전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미션 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또 피장, 가죽 장사하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기거하면서 낮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또 미션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션 홈을 중심으로 고넬료의 종들이 그 미션홈을 찾아옵니다. 동네에 소문 다 난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집에서 베드로가 출발해서 고넬료의 집을 복음화시키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나중에 이 미션이 어디에 임합니까? 루디아의 집에 임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면서 그 집에 거하면서 나중에 바울은 떠나갑니다. 루디아만 남아요. 루디아가 남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와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의 집도 그 미션을 받았고, 또 18장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그 미션을 받아서 고린도를 복음화하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아볼로라 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게 되고 계속 제자의 문들이 열리는 일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교역자들, 또 여기 계신 중직자들, 또 여기 계신 새가족들, 그리고 여기 있는 렘넌트들, 우리가 살면서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낙심도 있고 막 기고만장할 만큼 잘됐다라고 잠깐 동안 기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걸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감람산의 미션, 그리고 갈보리산의 미션,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미션이 실제로 붙잡아질 때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되는 거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집들을 하나님이 미션홈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을 향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미션홈이 결국은 개인들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는 게 미션홈의 사명입니다. 그 개인들에게 뭐를 전달하는 겁니까?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예, 자꾸 나를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비밀을 안 누리니까 온통 육신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주인된 고민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된 고민을 미션 홈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집에서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이 하나님이 준 미션을 누리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됐던 거기에서 내가 보좌화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게 먼저 충만히 임해요. 내가 먼저 힘나고요. 내가 먼저 기쁘고요. 내가 먼저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가정이 보좌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진짜를 보니까. 맞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가족이 맨 먼저 알아요. 바뀌었다는 걸. 예. 그러면 욕하다가도 끝내는 보좌화가 되는 게 누구냐?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좌화가 되면 가족이 보좌화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만남이 우연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션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만남은 우리가 대충 말해도 주님이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면요, 우리가 막 가슴을 열고 설득하고 외쳐도 만남이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만남의 문을 여신 그 만남은 대충 말했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먼저 미션을 받고 여러분의 집이 미션 홈이 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잡고 여러분의 집에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시는 여정으로 만남의 축복과 개인의 만남과 그리고 지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들에게 문제나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사건 또 좋은 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벌어졌을 때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위한 발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션홈이 전문적으로 누려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구원받은 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미션홈으로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안 누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줄 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먼저 그 축복이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회복될 때 드디어 우리 집이 그런 이유로 우리 집이 여기 있는 거구나.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집이 여기 있었구나. 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여기에 두셨던 거구나.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기도해 보세요. 예. 그러면 내 가족들이 역할이 뭐고 내 가족이 왜 소중한지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집의 위치, 우리 집의 형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가 깨져 있어서 어떤 분이 거기서 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대낮에 그랬는데 그 집에서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네. 그 집에서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그 집이 남편도 다락방에 들어오고 부인도 다락방에 들어오고 애들도 다락방에 들어오고 그러더니 옆집에 정육점 하시는 분이 다락방에 들어오고 그러더니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오게 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그 동네 수준 안에서. 예.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집이 제가 맨 처음 만났을 때, 그거 아세요? 그 집 들어가는 현관문이 샤슈로 만들었는데, 유리창 요만한 거 하나 있는,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복음화가 됐는데 경제가 회복돼가지고요.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 좋은 집이
그 절 안에서 전세를 내주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절 안으로 그 집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그 집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죄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길 들어가려면 절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찬송은 부르지 말자.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찬송은 안 부르고 말씀 사역만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하게 절 안으로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끝내는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손주 아이들 둘이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다락방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스님의 며느리가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성인 다락방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이 그 절 안에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집이 또 있거든요. 그 옆집에는 이제 술집에 갔다가 술집 아가씨에게 사랑이 빠져가지고 그 평택에서 콜라텍 매점하시는 분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여자분을 빼냈어요. 빚 갚아주고. 그래서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아이들이 둘이 복음을 받았어요. 특히 여자애가 너무 신앙이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예수 영접하더니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더니 끝내는 남편 그 콜라텍 쉬는 날 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온 가족이 복음화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절 안에 그 스님 빼놓고는 다 구원받았거든요. 다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더 좋은 집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경제가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집이 또 이동을 했어요. 지금은 작은 음식점을 하는데 너무 잘 된다고. 그래서 저번에 와서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미션 홈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신다는 말이 돈이 생겼다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제 내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을 넘어서 내 지역과 내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맨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만났던 안진뱅이였는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이 또 내 인생이 미션 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다가 감람산의 미션, 또 갈보리산의 미션,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미션이 완전히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